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요한 2서는 요한이 주후 약 90년경에 적은 서신서죠. 70대 후반, 80대 정도, 70, 80 정도 나이에 요한이 이 편지를, 이 짧은 편지잖아요. 이 짧은 편지 시리즈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한은 우리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죠. 사도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했다고 알려진 요한입니다. 사도 중에 유일하게. 다른 사고나 순교 아니고 자연사한 요한이죠. 야고보와 함께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육신으로는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이모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이종사촌 지간인 셈이죠. 그 엄마가 얼마나 열성적인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면 하나님 예수님 왕권을 지시면 그 오른편 왼편에 내 아들을 당신 사촌 동생들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자리를 부탁했어요. 대놓고 예수님과의 그런 특수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왕권 잡으면 자리 좀 한 자리 달라 이렇게 부탁했죠. 다른 제자들 당연히 빈축 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육신의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처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성적인 어머니고요. 자식 사랑에 그리고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성향을 아주 꼭 빼닮았는지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진짜 성격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야고보는요 그 형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데에게 살해를 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요 자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죽었죠. 우리 블레싱에서 이번에 목요일 날 그 용인 양지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가요. 마침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사한 끝까지 어디 살해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요한은 순교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내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어떤 불이익과 불합리한 일도 감내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순교자의 자세로 오늘 예배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이런 순교자의 수가 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자주 교제하기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했던 분인데 82세이셨어요. 이제 이신 거죠. 제가 왜 이셨다고 말할까요? 네. 한동안 계속 못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난 9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장지를 제가 2주 전에 다녀왔거든요. 저 그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폐암 3개월 가량 이렇게 이제 날수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선고를 받으시고는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나는 사람이 70이요 80이면 하나님의 수명을 다 산다고 얘기했으니 나는 이제 병원에서 어떠한 연명치료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난 집에 가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오셨대요. 3개월가량 다 채우시고 더 사시고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의 전원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더라고요. 그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엄청 열성적으로 이 특별한 은사에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고 그냥 조용한 신앙인이었고 교회에서 그냥 맡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냥 그런 아버지요 남편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서 이렇게 선생님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들으시고는 전혀 두려워 떨거나 원망하거나 회한이 남기는 것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달력에 그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이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남은 날을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 주변 사람이 보기에 엄청난 그런 믿음의 역군이요 이런 모습을 평소에 보이신 게 아니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병원에서 진통제, 아무래도 폐암 말기니까 많이 아플 거라고 진통제 이렇게 처방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진통제 한 번도 안 쓰시고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큰 호흡 한 번 쉬시고 이렇게 주무듯이 돌아가셨다고 가족들이 임종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열성적인 신앙인보다도 저는 그 증거가 참 마음에 울림이 되었어요. 우리가 세계 날수를 다 살다가 어느 날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맥락을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들을 때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놓고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돌아오면서 그 장지에서 돌아오면서 아내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정말 순교라는 것은 그저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다 할 일을 다 하고 그 자리에 감사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큰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른 나이부터 일찌감치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복,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 맞습니다. 그 복 받고 교우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열성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거 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죽음을 맞는 태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거죠. 성도가 받을 온전한 상은 주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상 받을 순교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적은 이 두 번째 편지, 오늘 짧은 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 2서는 편지를 받는 대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녀와 그 자녀들 정도라고 되어 있죠. 물론 교회 안에 오늘이나 이전이나 동일하게 열성적인 신앙인들, 섬김이들은 다수가 그때도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 나와서 찬양하셨는데 어때요? 남성이 많으신가요? 여성이 많으신가요? 열성적으로 찬양하신 여성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교회와 교인들이라고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와 교인들,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보안상의 이유로 수신자의 이름을 기록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이 극렬했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박해는 아닌데 다른 형태의 박해와 거짓 교훈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4절에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부녀와 그들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 요한 2서 1장 4절, 4절이죠.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계명을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는 사랑과 한 몸입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들고 서서 말하는데 성경에 사랑이 아니고 내 신념을 거칠게 쏟아다는 이들이 혹시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면 경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 속이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부녀와 같은 교회가 진짜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리 없는 사랑 거짓, 그리고 사랑 없는 진리는 속이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시죠.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면 참 기쁨과 감사이기도 하지만 뜨끔할 때도 있습니다. 너 정말 너 눈앞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것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지체,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죠.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거짓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담아낼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쏟아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단이죠. 당시 대표적으로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만약 그렇게 보였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다. 가상현실같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처럼 실제 아닌데 실제처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의 열심이 신앙이 모자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인지 완전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들만 아니고 그때로부터 여태까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만 제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을 교회와 내 삶의 일터를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만 거룩해 보이지만 가정과 일터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살죠. 자신의 생각, 권위를 성경의 교훈보다 앞세우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보혜사다라고 가르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모양의 이단들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고 지금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종류와 형태는 달라도 실체는 하나예요.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죠. 인터넷에 이게 유튜브나 뭐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 SNS 자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유익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게 있습니다. 그 거짓 정보라고 얘기죠. 가짜 뉴스 엄청납니다. 통째로 가짜면 내가 이거 아니구나라고 안 속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들어갈 때는 가짜가 아니었어요. 들어갈 때는 그럴듯한데 쭉 들어서 보면 이렇게 가짜인데 가짜에 내가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궁금한 걸 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막 개인적으로 막 찾아가지고 일관성도 없는, 맥락도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안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재미와 호기심으로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엉뚱한 데 찾아가가지고 묻거나 배우지 마시고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키신 기도를 하라고 맡겨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날 자랑하는 것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한다고 내가 더 우월한 신앙인이나 더 다른 어떤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을 그 기도의, 그 은사의 통로로 삼으신 거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은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언과 방언이든 신비한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영적인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것에 휘두를 이유가 우리들에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그것으로 자족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식에 자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가 다 되길 원합니다.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 또 그럴듯하게 와서 길을 빗나가게 하는 사람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절대로 미혹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걸음을 걸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거나 내 가는 걸음에서 벗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혹하는 자, 거짓말로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구라도 배운 말씀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삼가십시오. 제가 삼가하십시오 하다가 제가 삼가십시오로 말을 중간에 바꿨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국어도 중요해요. 국어도 중요한데 삼가 다음에 삼가하십시오, 삼가해 주세요는 국어에 없답니다. 국어 사전에 없는 말이랍니다. 삼가십시오, 삼가라. 뭐 이 정도.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설교자는 말도 참 전할 때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삼가시오, 삼가하십시오, 삼가해 주세요. 말 습관에 붙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할 때 그 삼가는요, 자신을 주위에서 살피라는 겁니다. Watch yourself. 자신을 주위에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상,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 착각이고 착시죠. 진리와 사랑은 한 몸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다 사탕 발림. 사랑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죠. 그죠? 진리를 떠나 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사용하는 거지. 계명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서로 사랑합니다. 나로서는 나의 본성대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거기에 순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사랑 안 합니다. 말씀드렸죠? 사용하려고 하는 거 사랑 안 합니다. 아무리 열성적인 신앙, 영적인 체험을 내세울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다 사용하는 겁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사랑을 수단으로 쓰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삼가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진짜 사랑으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같이